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혼자 고민하십니까? 또 그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때로는 평탄한 나날들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을 만나기도 하고 건너야 될 강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칭찬,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한 뒤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자신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 가운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가 전해준 소식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또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 이에 대한 소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금 이 편지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늘 그들에게 있는 장점, 신앙의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는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기도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나는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죠.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마음, 기도 마음의 자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이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기를 뒤에 가서 구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에 향한 기도가 듣던 날부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아마 그 당시 유행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와 또 유대교적 율법주의, 오늘 그 2장 묵상하면서 나왔었죠. 그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바울은 뭘 시작했다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의를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이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연 것도 아닙니다. 뭘 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구하노니. 기도하다, 구하다, 이 두 개가 나오죠. 사실은 같은 의미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 두 번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구하는 기도. 여기 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이투메노이, 영어로 말하면 asking,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요소죠. 간절성, 간절한 기도.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데 그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그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몇 주간 하고 그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이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첫 번째 뭡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문제를 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선교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좀 지나면 그것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 바로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당회, 재직회, 이런 회의가 필요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인 기도. 저는 우리 아멘의 성도님들이 기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민교회는 회의 시간보다는 기도 시간이 더 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하는 오늘 말씀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장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하나님 그들에게 들어온 영재주의 이단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그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 근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시대는 다르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마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날 때 그 근본 뿌리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신앙생활이 삐뚤어지는 것이죠.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 하고 싶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우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 보면 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마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쉽게 그것이 깨달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쉽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름 기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사회 기도의 이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당면한 문제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가 아예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소위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것도 충만하게 알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 나와 있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신령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가 기도하는 건데 신비하게 뭐 이렇게 갑자기 오는 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 이해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총명이라고 번역은 이해력이죠.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언더스탠딩을 얻으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뜻에 민감한 자세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해력, 그래서 그 문제를 꿰뚫어 보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10절에 나오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그 뜻을 따라 행동화되니까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이해하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다 사실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니 다윗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삶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히는 것입니까? 모든 종류의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는 뒤에 열매를 남기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 뒤에 악한 열매, 추한 열매들 남기고 끝내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 뒤에 선한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 떠난다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추구함이 없이 그저 이 땅에 땅만 바라보고 때로는 돈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도 마감하는 시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인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죠. 내 인생에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삶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남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선한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남기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 그 능력으로 능해져서 견디고 참고 이겨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어떤 상황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면 그들이 어려움과 만나고 있는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 어떤 때 사실은 더 잘 드러납니까? 편안할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있듯이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거품을 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출석수가 줄어든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너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거품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뭐가 드러납니까? 알곡인지 죽정인지가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 또 표현이 아주 강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떤 상황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감당할까 싶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감수할 수 있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기쁨으로 지금 견디고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고 오래 참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들다는 것이 지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기쁨으로 감당.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뭐 구체적인 문제 해결, 눈앞에 보이는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을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겠습니까? 저는 요즘 김동호 목사님께서 늘 매일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해요. 날기새라고 해서 영상들이 매일 하나씩 유튜브로 뜹니다. 그래서 아침 먹을 때는 이제 요즘 같이 그걸 늘 듣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항암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항암 중에 있는데 보통 암 그러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항암 중에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항암이라고 거기에 확 뭡니까 이게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신 힘으로 견디면서 또 거기에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기가 작고 크고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의 문제, 나이가 들면 거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제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그 문제를 안고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없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든든한 허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짐도 없는 편안한 삶, 그 결과 아무 선한 열매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보다는 때로는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그 뒤에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좀 이 시대 성도들마저도 편안한 걸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때론 짐 같지만 하나님 내게 이 직분 주시고 이 일을 맡기셨으니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선한 열매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 기도가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게 주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12절부터 14절 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어두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제 하늘에 계시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을 주신 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관계에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치르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울리는 넋두리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자세,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다음 간절하게. 기도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